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새처럼 자유롭게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새처럼 자유롭게 백합화처럼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 중에서 주제가 염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염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냐면요, 공중의 새의 이야기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또 여러분 보세요. 28절 보면은 또 들의 백합화 이야기 나옵니다.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염려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시고 길러주실 거야. 그래,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요. 이 말씀 딱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래,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 보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 기르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 근데 저 같으면은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는 새가 아닙니다. 나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새는 지가 날다가 지치면 땅바닥에 떨어진 벌레를 주워 먹으면 되고, 백합화에 그냥 뿌리를 거기 박았으니까 걔가 뭐 어디 움직일 때가 있습니까? 그냥 있어가지고 이쁘게 피면 그 말인데,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당장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되고, 아니 우리 지금 대출금도 지금 갚아야 되고, 당장 이달에 월세뿐만 아니라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새였으면 좋겠습니다. 새였으면 이런 걱정 없이 살아가게. 차라리 들의 백합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옷도 입어야 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새가 아니라니까요. 백합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사람인데 공중에 새를 보라고 백합화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치솟는 물가 속에서,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아니 새처럼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의 백합화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을 옷을 주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두 발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머리 쓸 일도 많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새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물론 새한테 안 물어보니까 모르겠지만요, 이게 새는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걔가 무슨 뭐 아파트 대출금을 받겠어요? 그냥 나무 쪼가리 가져다가 둥지 하나 지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새가 무슨 뭐 집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전세금을 내야 됩니까?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까? 새는요, 여러분 그냥 둥지 하나 틀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부지런하면은요, 벌레 잡아먹으면요 웬만큼 살아요, 여러분요. 들의 백합도 보십시오. 여러분 백합은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 하거든요. 들의 백합 보면서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길쌈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 길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를 길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백합화는 길쌈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뭘 입을 거를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입히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마다 여러분 옷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사시사철 사계절이다 보니까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름날 여러분 패딩 입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우리는요 새가 아니고 백합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린 새가 아니에요. 우리 백합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우리는 살면서 빡빡한 인생 속에서 어찌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 삶을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그냥 목가적인 심정으로 그냥 들에 지나다니면서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고요, 우린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우리에게 이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가지고 지금 새를 보면서 백합화 보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담겨있는 진짜 뜻이 뭘까요? 주님은 무슨 뜻이 있었기에 이 새와 이 백합화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적인 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이 공중에서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진짜 속마음 뭘까?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은 인생 되려면요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냐? 첫째는요 존재 가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현재 얘기하십니다.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새와 백합보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는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와 백합화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아니면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요 관심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주신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지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참새가 너무 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아사리온,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가치인데요. 한 아사리온을 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냐면은 2마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 2마리를. 한 아사리온이 지금 시설에 얘기하면요 한 3,000원에서 5,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으로 그 당시에 서민들이 단백질을 보충하려 그러면요 3,000원 내면은 참새 2마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로 고기를 먹을 정도로 참새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 아사리온, 동전 아사리온 하나를 주면은 2마리 참새를 줄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요 2아사리온을 주면은 몇 마리를 주느냐? 여러분 한 아사리온 2마리라면 2아사리온 몇 마리 줘야 될 겁니까? 4마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을 팔린대요. 그 당시에 물건이 어떻게 팔았냐면은 2아사리온을 주면은요 장사치들이 2아사리온 됐으니까 한 마리를 더 덤으로 준다는 얘기, 한 마리를 덤으로. 그래서 5마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리는 거. 그러니까 한 마리는 그러니까 덤으로 주는, 그러니까 있으나마난 흔하디 흔한 것이 참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를 주는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아무리 가치 없는 덤으로 주는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겁니다. 너희일까 보냐. 그 한 마리 덤으로 팔리는 참새까지도 주님은 관심 갖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가 머리털까지 다 살 정도로 내가 너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작은 머리털까지 센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까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관심 갖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황제가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알았을까요? 당시의 왕들이 한 앗사련 주면은 참새를 몇 마리 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 좀 더 가깝게, 만약 제자들은 한 앗사련 주면은 참새를 몇 마리 주는 것을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참새는 어떤 동물이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 단백질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참새예요. 그러니까 극빈한 자들이 먹는 게 참새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참새를 먹지 않으니까 한 앗사련 주면 참새가 몇 마리를 주는지는 모릅니다. 특히 왕들이나 화려한 귀족들은요, 그 고기가 얼마에 파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한 앗사련 덤으로 주는 참새가 얼마라는 것을 알 정도로 주님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요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늘을 버리시고 보좌에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똑같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배고팠고요, 피곤했고요, 때로는 졸렸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그분은 잠잘 곳이 필요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잘 알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몰라가지고 새 이야기를 하고 백합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요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백합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의 일일이 속속들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신방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그때만 느끼지, 물론 돌아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때 느끼지, 저는 24시간 내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망하신 분들을요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요 생각하신 분이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눈물을 알지 못하는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주님은 잘 아세요. 우리 남편분들 사는 게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출근길을 가야 되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고단한 녹초 속에서 여러분요 힘들어서 여러분 돌아오는 모습 주님은 잘 아세요. 특히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들어서지 못하니까 인건비 줄인다고 자기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내일이면 가게 문을 또 열 수 있을까? 매일마다 가게 문 다니면서 그런 생각한대요. 카드값은 이번 달에 갚을 수 있을까? 매일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가지고요 가게 문을 닫고 연대요.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심정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겉에 보는 모습 통해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생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새와 백합화가 이야기가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새와 백합화의 비유는 이 말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고 저기 자그마한 새 한 마리도 들의 백합화도 이름도 모를 그 꽃도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새와 백합화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날 동안 여러분 새도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존재 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들의 인생 삶은요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한번 여러분 깨달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형편과 아픔을 주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때마다 해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를 깨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먹고 사는 거 신경 끄고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말은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해줄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일상의 삶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살아가는 것이 먼저지 더 많은 걸 벌고 더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창하게 선교를 나가고 뭐 전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일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도와주세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교회에 맡은 일을 충성하세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세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존재 가치가 내가 새보다 들에게보다 더 존귀한 가치임을 알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먼저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도 먹여주시겠지? 내 삶이 오늘 여기서 정직하게 일하겠지?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내가 도와줘야겠지? 끊임없이 내 삶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내 삶의 날마다 작은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니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자, 결론 같은 말씀이요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먹고 입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 되느냐? 34절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이런 인생입니다. 내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지금 배우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그러니까 내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늘로 갖고 와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이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의하고 살면 내일 일은요 내일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끄집어 와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오늘의 인생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이라고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내일은 새로운 또 태양이 될 수 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새와 백합화의 얘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쁘고 힘든 거 압니다. 빡빡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와 백합화를 보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그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한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귓가에 맴돌아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때마다 해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돼서 오늘도 근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무엇이 깊은 한숨이 돼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시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오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오늘 이 하루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새와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새와 백합화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인 것 같아요. 존재 가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 가치를 기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자,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여주고 또 백합화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 되십니다.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뭐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반드시 염려는 커져요. 이 말의 반대말은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작아진다는 게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겁니다. 아직도 닥칠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가 커질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내가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삶의 현실이 너무 큰데, 아니 어떻게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내 몸에 건강에 이상신경 생기는데, 야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러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현실이 너무 빡빡하면은요 우리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가요 현실의 삶이 너무 클 때 믿음이 작을 줄 아세요.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가 크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다른 말 하면은요 기도로 산다는 겁니다. 기도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말을 제가 구원하면 사전 보니까 염려가 이런 말이래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있어서 걱정됨, 이게 염려래요.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됨, 이게 염려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의 헬라어는요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네오. 이 메림네오라는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메림네오라는 말은요 합성어인데,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물어뜯다, 찢는다, 쪼갠다. 근데 뭐의 합성어냐? 플러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염려란 말의 메림네오는, 헬라어의 메림네오의 원문은요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 쫓다,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물어뜯어졌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메림네오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림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메림네오 염려라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게 뭘까요? 마음을 모으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나누는 거고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현실에 녹록하다는 형편 속에서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마음이 찢어질 때 마음을 모으는 거 하나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래요. 기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뭘 지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음을 찢어놓는 매립내우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길은요, 내가 주먹 다짐한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마음이 지켜진대요. 마음이 지켜지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알 때 믿음을 가지고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염려할 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생각해. 염려하면요 혼자 골똘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건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 일 생기면요 모아서 회의합니다.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이 뭡니까? 회의가 뭡니까?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대답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내지? 염려스럽잖아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또 염려스러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줄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참 걱정이다. 여기저기 아프고 어떻게 내가 인생 노년 살아갈까? 이런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바꿀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물론 솔직히 어제 보면 기도를 딱 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면 염려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감이 돼요. 기대감.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염려가 말에 툭 나오려 그러면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거를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염려로 마음에 찢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살지 않고 하나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은 먹고 사고 입고 쓰는 거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인생 살아갈지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고 그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를 인정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낳은 아들이다. 어찌 하나님 나를 잊겠느냐. 덤으로주는 한 마리 참소되게 하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 존재 가치를 알았다면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기도했다고 바뀌는 거 없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해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산상군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성에 살아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고 이 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 소망으로 내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